할렐루야. 제가 지난주부터 좀 마스크를 좀 벗고 이렇게 설교를 좀 시작했는데 괜찮겠죠? 제가 어제도 검사를 계속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이제 하는데 지금 아직은 우리 성도님들은 마스크 벗기 좀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마스크 좀 벗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앞뒤로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속으로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도 있지만 과연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있을 것인가? 얼마나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근데 그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실 때,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를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성도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늘 진실함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냥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나를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또 내가 마음을 들여 고백할 수 있는,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힘든 자에게 묻지 못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가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 일, 또 바깥 세상 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신앙인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참 어렵겠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성령님과 함께할 때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며 내 인생과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함께 해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 시간 만들어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의 성령님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삶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붙여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주님만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부끄러운 그런 모습일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정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 꼭 필요한 은혜가 또 주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광고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요, 저희가 어제 아내랑 같이 작업을, 아내가 다 했죠. 작업을 했는데 네이버 들어오셔서 나눔 감리교회를 치면은 늘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사진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하니까 또 그 저희 예배 영상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알려주실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셔서 또 함께 예배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제가 좀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교회. 네, 눈치껏 잘 미리서 만들어줬네요. 좀 외우라고 그랬더니.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경험을 만들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용서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된다. 바로 우리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모습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변신이라고 하는 단어 잘 아시죠? 또 변화라고 하는 단어 어떻습니까? 이 두 단어가 같은 듯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변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양이나 태도, 형체가 바뀌는 것, 그걸 변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양이 바뀌는 것도 좀 있겠지만 성질이나 상태, 사람으로 치면 성품이나 성격, 인격들이 바뀌는 것, 그런 것을 변화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변신을 해야 될까요? 변화를 해야 될까요? 변화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변신도 필요합니다. 변신도 필요하고 변화도 필요한데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이 바뀌는 그 변화의 시간이 있으면은 우리 외적인 모습, 외적인 삶의 모습은 그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변화의 삶이 변신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10주 동안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개요라고 할까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바꿔주실까요? 이제 사랑이 없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희락이 없는데 희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이제 10주 동안 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좀 가지고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요, 이 책을 놓고 이렇게 좀 보면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 한 명이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이 책이 뭐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에요. 내가 이거 보면서 지금 설교 준비도 하고 하는 책이에요. 하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도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할 때 왜 웃으셨어요? 인정하시는 거죠? 사람 바뀌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뭐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제 또 목사도 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면서 제가 분명히 바뀌긴 바뀌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뀌긴 했지만 정말 요만큼 바뀌어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모습 봐도 그렇고 내 자식 새끼들 봐도 그렇고 이게 바뀌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목에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바뀌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우리 예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어요. 근데 그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세 가지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께 구하셨어요.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 요청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 직접 요청하셔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그 성령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이 얘기 해봤자 교회 나오지 않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할까요? 내가 왜 구원받아야 돼? 내가 왜, 우리 죄인이다. 내가 뭐 죄인이야? 나 죄 안 지었는데. 그러면서 이 진리가 뭔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이름표, 명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 성령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고요. 내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되고요. 바로 그 성령님이 함께할 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의 은사도 받을 수 있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열매 또한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건데요.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골고루 나눠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 은사 개발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 보면 27개였던가 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27개의 은사가 다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그 은사가 골고루 나눠지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이 은사, 저분에게는 저 은사.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필요한, 당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또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다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요, 그 중에 내가 한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좀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제가 지금부터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각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본 10점입니다. 10점 중에서 사랑의 열매는 몇 점일까? 내가 몇 점일까? 뭐 한 6점, 7점? 아이고, 난 부족하게 2점?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 계산해 보세요. 뭐 손가락, 발가락 다 써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후하게 적으세요. 조금 넉넉하게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몇 점입니까? 하셨죠? 자, 거기다가 자, 두 번째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는 내가 몇 점입니까? 더 해보세요. 더 하셨죠? 자, 세 번째 화평, 평화라고 하는 그 열매는 몇 점일까? 산수가 안 되는 분 안 계시죠? 네. 안 되면 뭐 이렇게 손가락 다 해보세요. 발가락까지 해가지고 해보시든지. 자, 세 번째까지 했죠? 네 번째, 뭐죠? 인내. 자, 인내는 몇 점일까? 더 해보세요. 다섯 번째가 자비입니다. 자비가 몇 점일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친절한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양선, 따뜻한 마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충성. 더 하셨어요? 자, 온유, 절제. 자, 90점 중에 몇 점인지 대답하라고 안 할게요. 90점 중에 몇 점일까? 근데 제가 후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꽤 낮은 점수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점수가 왜 낮을까요? 기분 나쁘게 좀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선적으로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왜 낮냐면요, 우리가 아직 근본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근본이 안 됐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우리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늘 그 원죄로 인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우울하잖아요? 좀 다른 얘기 좀 해드려야죠. 자, 다시 점수가 낮습니다. 그런데 이 낮은 점수를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낮은 점수라고 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아마 이 중에서 0점은 없었을 것 같아요. 각각 그 9가지 열매 중 0점은 없고 그래도 한 1점, 2점까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낮은 점수라 할지라도 1점, 2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중에 9가지 열매 중에서 0점이 하나라도 있는 분은 분명히 안 계시다라고 믿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 안에 임재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왕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기왕 풍성해야죠.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부터 좋은 양분을 잘 받아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힘으로 내 능력만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내가 주님을 잘 모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다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 살게 됨으로 인해 이 불에 던져지게 되는, 타서 없어지는, 즉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어려워요. 하지만요, 주 안에서 예수님이 바꿔주시면 분명히 우리는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제가 한번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긴장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 아이들 얘기 아니고요. 저희 가족 얘기입니다. 저는요, 3남매 중에 둘째예요. 위에 형이 있었고 밑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이 있고 여동생이 있어요. 형은 장남이고 여동생은 막내고 딸이고 하다 보니 늘 가운데서 조금은 좀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거기다 위로 있는 형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격이란 말 안 해요. 성질머리가 불같았어요. 불도 그냥 불이 아니라 활화산의 화산불과 같은 그런 성향이었어요. 사춘기를 지나가서 성인이 되고 30을 넘어섰는 데까지도 그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 다스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동생인 저하고는 어땠겠습니까? 제가 도저히 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형이 30살 넘고 제가 한 30 될 때까지 형하고 정말 이 주먹질까지는 아니지만 몸싸움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싸움까지 해가면서 그러고 살아왔던 거예요. 한 번에 형하고 크게 다투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형이 없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저 새끼 저거 미친 새끼야 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 자리니까 저 새끼 저거 미친 거야 라고 했지만 더 많은 수식어가 붙었겠죠. 개나리에다가 신발에다가 수박씨를 발라먹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가면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그렇게 화를 냈어요. 그랬으면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야! 형한테 뭐 그런 말 하고 있어! 라고 해야 될 텐데,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야, 네 형 성격 네가 알잖니? 참아라, 참아. 저한테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형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남남처럼 제가 살았었어요. 어떤 때는요, 남남보다 더 안 좋은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형이요, 이제 30 넘어갔으니 결혼도 해야 되죠. 직장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직장생활 잘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성모야, 아빠랑 같이 형을 위해서 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너도 형을 위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여라.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좀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형에 대한 기도는 요만큼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기도 그렇게 해야죠. 했어요. 마지못해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새벽마다 밤마다 아들을 위해서, 큰아들 장남을 위해서 저놈의 자식 저 성질머리 좀 고쳐주세요. 장가도 가야 되잖아요. 직장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는 그냥 마지못해 하나님, 제가 못 견디겠어요. 내가 못 견디겠으니 저놈의 인간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기도의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변하고 있더라고요. 형을 바라보고 형을 이해하고 형 안에 있는 아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해주시면서 형을 대하는 제 마음부터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형도 차츰차츰 변하고 정말 조금씩 변하고 지금의 형수를 만나게 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애까지 낳게 되고 아빠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지금 정말 많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조금 그 성질머리 남아있지만 얼마 전에도 우리 그 가족 모임 하면서 아내하고 이제 다 모임 끝나고 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형 참 많이 변했다. 아내도 그거 인정하더라고요. 결혼 초기에 형의 성질머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바꿔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변화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해야 될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보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상황들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나부터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그것은요,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은 바로 나를 바꿔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구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성령의 열매인 사랑부터 절제 가지고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희락이 없겠어요? 평화가 없겠습니까? 쭉 나오는 절제까지 이 삶의 모습이 어떻게 없냐는 얘기예요. 아까도 우리가 점수를 이렇게 한번 매겨봤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직접적인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나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누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교회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요, 늘 성도들끼리 싸움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뭐 케냐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갑자기 집사님 나타나셔가지고 케냐 집사님 나타나셔서 제가 아까 좀 놀래가지고 설교가 끊겨졌었는데 제가 뭐 케냐 이야기 많이 한다고 이게 제가 생각했던 교회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늘 성도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싸우다가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단합이 잘 돼가지고 목사를 괴롭히고 목사를 쫓아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 교회의 소문이요, 그 지역에 다 알려져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목사 얼마나 버틸까?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회 새 목사님이 부임하고 동네 주민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저 목사가 버티고 있을까 그러는데 1년이 다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안 나와요. 궁금하던 교회 옆에 한 가게 주인이 마침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이 나오시는데 물어봅니다. 요즘 교회가 참 조용하네요. 참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창피한 일이죠, 교회가. 요즘 교회가 참 조용하네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잘 만나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고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제목이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이 자리에서 봤더니 오늘 이 자리는 늑대하고 이리밖에 없네요. 양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웅성웅성하잖아요. 아니면 요즘 같은 교회에 양이 어디 있습니까? 늑대 같은 성도들이 다 잡아먹어서 양 하나도 없고 늑대하고 이리밖에 없네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꾼 목자입니다. 저도 사꾼 목자입니다. 요즘 교회 목사들 가운데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꾼이지. 그러니 우리가 잘 만난 거 아닙니까? 늑대고 사꾼이니 우린 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목사가 좀 이상한 짓을 하거나 잘 못하면 에휴, 사꾼이니까 그래. 사꾼이 뭐 할 줄 알겠어?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잘 못할 때 그냥 늑대인데 별 수 있겠어? 늑대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 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교하시더래요.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설교는 듣고 바뀌어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목사님 사뿐이니까 저 정도밖에 안 되지.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그랬대요. 아유, 저거 늑대니까 저거 별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더니 교회가 점점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가 이렇게 아껴주는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였죠? 그런데 이제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바뀌었어요. 사랑이 충만하니 어떻게 이 안에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이다 보니 늘 교회가 평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다 보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시련을 이겨내면서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다 보니 자비로운 그런 교회가 됐고요. 이 각자의 마음속에 착한 마음인 양선의 마음이 계속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온유함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하고 이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면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나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그 성령의 열매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9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 대충 한 6, 70점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90점 만점에 80점 이상 받아야 되고요. 90점 만점에 90점 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90점 넘는 10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100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라면. 주 안에서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바꿔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나는 쑥스러움이 좀 많아서 사랑 그런 거 잘 표현 못해요. 나는 그냥 표현력이 좀 못해가지고, 표현력이 좀 없어가지고 기뻐하고 그런 거 쑥스러워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건 못해요, 저건 못해요. 이렇게 되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성령님이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열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요? 주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뀔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평화로울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비로울 수 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양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많은 한숨이 있어요.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나 혼자 외톨이인 것 같아요. 고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가득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성령님이 오셨네, 성령님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의 열매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성령님을 찾으시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꿈을 꾸고 사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꿈, 그 꿈도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그 꿈보다 우리는요, 바로 하늘의 꿈을 꿀 수 있는 하늘나라의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꿈을 꿔야 되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귀한 열매를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바로 그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은요, 성령님, 우리가 그 꿈을 꾸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간절하게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꿈이 아닌 하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꿈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오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9가지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내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부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를 바꿔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뀔 때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뀔 때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귀한 성령의 열매를 다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정말 부족하지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릴 때 하나님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주님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고, 그 받은 복에 의해 더 크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귀하게 또 드려지는 그런 예물 될 줄 믿습니다.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9가지 귀한 열매를 맺고 살기를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